신약성경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입니다.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명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아멘. 마가복음에서 유일하게 병 고침받은 자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바디메오입니다. 병 고침받은 사람의 이름은 아무데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안에서는. 그런데 딱 한 사람 바디메오입니다. 그것도 소경이고 거지인 바디메오의 이름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1차적으로 그 고백에서 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바로 나의 이름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의 이름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펼쳐져 있는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알게 합니다.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부른 것은 그 말 속에 담겨진 뜻을 알았다기보다는 1차적으로 어쩌면 상황으로 볼 때 자신의 눈을 뜨고자 함이 분명합니다.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바디메오 자신도 자기 입으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쳤지만 그 말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구원받은 자의 이름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 그 고백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이 고백의 외에는 그 어떤 이유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책에 기록된 것처럼 우리의 이름 역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결코 어떤 우리의 자격이나 공로에 있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달려갔다고 해서 눈을 고침받을 자격이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잠잠하라고 꾸짖었지만 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예수님을 불렀으니까 바디메오는 당연히 눈을 고침받을 수 있다, 눈을 고침받을 자격이 있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했으니 나는 당연히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나는 세상과 담을 삼고 교회를 위하여 살았으니 세계를 교훈하여 복음 전하는 교회의 일원이 되어서 내가 열심을 다해서 충성하고 봉사했으니 내가 목사로서 장로로서 집사로서 권사로서 성도로서 최선을 다하여 별난 교회에 와가지고 별난 신앙 가풍을 따라서 다른 성도들은 다른 교회들은 하지 않는 수많은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조차도 기쁨으로 잘 감당했으니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나의 나됨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내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할 수 있는 건 역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아는 자라야 그 이름을 생명책에 올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바디메오 사건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주로 고백하여 구원 얻게 되었음을 확신하는 자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기억해 주신다는 사실을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의미다 이 말입니다. 독특하게도 바디메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깨닫게 하며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분명히 알게 합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이 기록된 것 못지않게 마가복음의 기록 형식상 매우 독특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디메오가 고백한 말입니다.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말입니다. 눈을 뜬 사람도 잘 모르는데 이 눈 감고 또 예수님께서 어디 계신지 잘 모르는 이런 상경에 있는 자가 어떻게 해서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지는 우리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다, 이해하기 어렵다 하는 것만큼 그 말은 무슨 말, 다른 말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거지요 소경이었던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은 우리들은 어쩌면 소경이요 거지인 바디메오보다도 훨씬 더 못한 자들입니다. 눈 감고 있는 바디메오도 그것을 아는데 우리는 눈 뜨고도 모르잖아요. 그럼 못한 자들이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들이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주가 되십니다 라고 하면 우리 모두가 다 아멘, 아멘 합니다. 시간마다 마치 바디메오가 예수님 향해서 절규하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할 때 우리 모두가 다 아무 가감 없이 그냥 아멘, 아멘 외치고 부르짖고 답합니다. 하지만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이라고 해서 실제로 믿음이 대단히 좋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님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수님만 나의 구세주가 됨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를 믿습니까? 예수님만이 나의 구세주가 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 되어졌음을 믿습니까? 아멘 합니다. 단 1%에도 의심 없이 아멘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좋다라고 단정할 수 있습니까? 자신할 수 있습니까? 나는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마치 예수님께서는 다윗의 자손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었던 바디메오를 부르라고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을 바로 오늘 이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안 부르시면 바디메오는 예수님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바디메오가 겉옷 벗어버리고 예수님 뛰어갔다는 것을 강조하지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불러주셨기에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 안 불러주시면 이놈 시끄럽다 이라고는 도태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의 겉옷을,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걸 다 펼쳐버리고 세상에 매여 있는 모든 끈들을 다 끊어버리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성령님께서 나를 이 자리에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그 어느 누구도 나올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저를 오늘 이 자리에 안 불러주시면 목사라 할지라도 못 나옵니다. 바디메오의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는 그 고백 하나 때문에 우리의 이름을 생명책에 당당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또한 바디메오 입장에서는 눈을 고침받기 위해 고함을 질러댄 것이고 겉옷을 버리고 달려갔습니다. 우리의 헌신과 충성 역시 그런 차원에 불과합니다. 오늘 우리가 헌금을 작정하고 여러 가지 부담이 있다 하지만 굳이 그러한 부담조차도 알고 보면 바디메오가 예수님께로 달려가고 겉옷 벗어버리고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틱박을 줘도 그것을 이겨내고 더 예수님 부르짖은 것, 그 정도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만 달란트의 복을 주셨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쉽게 환산하면 6천만 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평생 100년 정도 산다고 가정했을 때 한평생 예수 믿으면서 사는 모든 것 있지요. 헌금뿐 아니라 정성, 순종, 봉사, 희생, 고난, 모든 걸 다 합치면 100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6천만 원의 은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예. 6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로또를 당첨돼서 6천만 원 받았으면 제가 가서 한 100원 달라면 얼마쯤 주시겠어요? 한 1,000만 원 주시는 분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 살아가면서 주님 앞에 하는 모든 헌신과 희생과 충성과 봉사 다 끌고 모아도 하나님께서 6천만 원 주신 거에 비하면 100원밖에 안 된다. 100원. 근데 그게 그리 아깝습니까? 그게 그리 부담스럽습니까? 그거 가지고 뭐 난리를 지깁니다. 저 목회하면서요, 목사가 헌금 설교한다고 교회 나간 사람 제법 됩니다. 다른 교회도 가면 되는데 다른 교회도 안 가고 아예 교회도 안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럼 목사가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하면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한데 내가 이런 말 해갖고 교회도 안 나오고 예수도 안 믿으면 이 내 잘못 아닌가? 목사가 그런 갈등 안 하겠어요? 힘듭니다, 사실은요. 옛날에 윤장훈 목사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유언하시면서요, 자기 아들 윤장훈 목사님 우리 다 존경하잖아요. 이놈아, 니는 사꾼 목사다. 그럼 무슨 갈등이 생? 내가 왜 사꾼인데? 내가 목숨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네 11조 설교 잘 안 하지? 목사님 집사예요. 윤장훈 목사님 아버지는 집사예요. 키가 150밖에 안 되는 집사인데 마지막 돌아가면서 아들 쫙쫙 불러서 유언을 해요. 유언을 하고 그거 참 신기해요. 저는 그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아들
윤장원 목사 들어왔을 때 니는 11조인금 안 하잖아. 니는 사꾼 목사다.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마지막 유언을 그렇게 했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참 쉽지가 않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는 모든 것, 한평생 모든 것 정말 한 번도 마음 안 변하고 한 번도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정말 오늘 우리 장로들은 충성스럽게 부족한 목사지만 목사가 하는 목회 방침을 따라서 묵묵하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것 단 한 번도 억한 심정 안 가지고 불쾌하고 기분 나쁘고 다 저보다 형님들이잖아요. 그런데 올라서 매일 고래고래 감 주려고 뭐라 하고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그걸 인간적으로 안 받아들이고 참 기분 좋게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주의 사자로 알아서 충성하고 봉사하고 순종하고 따라오는 한 번도 마음이 안 변하고 막 조금도 안 흔들리고 끝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 다 한 거 다 모아야 100원이다 100원. 다 모아야 100원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습니까? 정말 100원이라도 되겠습니까? 마이너스는 아닙니까 오히려?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6천만 원을 주셔놓고 우리가 단 한순간도 곁길로 안 나가고 마음 하나 안 변하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면 쭉 달려가는 것 그것 다 해봤자 100원도 안 되는데 100원도 안 되는데 제가 20년 전에 우리 집에 그 돈 얻으러 온 동양하러 온 분이 있어. 그때만 해도 뭐 깔구리 차고 많이 오잖아요. 이래 차 가지고 와고 돈 내놔라고 막. 그때 우리 집에 마루가 있었어요. 현관문 탁 열면 마루가 탁 있었는데 그 목사 집이니까 또 20년 전에 500원 같으면 제법 컸어요. 500원짜리 처음 나올 때인데 제법 컸어요. 500원 주니까 딱 봤더만은 그걸 마루에다 탁 던지면 내가 꼴배기가 이러더라고. 꼴배기가 돈 얻으러 놓고 500원 많이 줬는데 목사 집이라고 많이 줬는데 탁 던져보면서 내가 꼴배기가 이러더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꼴뱅이 취급하면서 사는 모습들이 참 많습니다. 예. 잘 생각해. 오늘 2017년 한 해 가는데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우리가 마지막이잖아요. 마지막에 인생의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안 쓸 사람 한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야 니는 얘를 참 꼴뱅이 취급했네 이렇게 말씀하실 거 안 같습니까? 세상에 나가면 아주 대범하고 막 화통하고 막 전 세계를 품는 것처럼 했다도 하나님 앞에는 꼴뱅이처럼 살고 있어요. 1년을 가도 성도들에게 커피 한 잔 내주도 못하고 그 역으로 모여서 밥만 사는 게 힘들고 그래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런 우리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그 고백 하나 그 고백도 뭐 믿음이 대단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낯을라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르짖는 그 정도의 고백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고백조차도 너무 좋아하셔서 우리의 이름을 우리 부산개검교회 기초석 위에다가 당당하게 누가 와도 지워지지 않도록 생명책에다가 딱 기록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바디메오의 이름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언급한 바 있는 바디메오라는 말, 디메오의 아들이란 말의 뜻인 바디메오가 이름입니다. 바디메오는 다른 이름이 아닙니다. 아들, 디메오의 아들이 그냥 바디메오의 이름입니다. 쉽게 말하면 바디메오가 특별히 자기 이름을 갖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디메오예요. 아버지 이름을 뜻갖고 있어요. 그게 자기 이름이에요. 여기 앉은 우리 모두는 다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도 생명책에 기록된 매우 중요한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바디메오라는 이름 앞에서 우리도 이 이름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생명책에 기록되는 우리의 이름은 자신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이름이 아니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자기의 이름인데도 아버지의 이름입니다. 아버지 이름. 그래서 어쩌면 이것 때문에 외국의 사람들은 주니어 요셉 이렇게 주니어 아버지 이름 붙여가지고 주니어 이렇게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성경에서 오는 것들이니까 전부 다가. 바디메오라는 이름이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이듯이 오늘 우리의 이름의 뜻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김경은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들은 부산개검교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며 하늘 백성이 됨으로써 이름의 뜻이 달라져야 됩니다. 나 자신의 독특성을 나타내는 뜻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를 나타내는 이름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하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다 연결됩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기관이나 구역이나 혹은 어떤 모임을 하더라도
자꾸 내 생각하지 마세요. 내 생각 그것은요 교회를 위한 거 아닙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교회를 위한 그것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하고 반대되는 생각도 교회를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아닙니다. 제가 지금 이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라는 표를 걸어서 아마 설교 한번 할 겁니다. 뭐 쉽게 말하면 뭐 예고편으로 한 말씀을 드려볼게요. 물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해서 구원을 이루는 것이 모든 것은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글자 그대로 한번 보십시다. 모든 점들이 모여서 한 선을 이룹니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선을 이룬다. 착할 선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그냥 한 선을 이룹니다. 점들이 모여서 선을 이루고 가는 겁니다. 참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 그대로 의미가 주어지는 것 같아요. 구원이란 것을 볼 때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점들이 모여서 한 선, 구원을 이루는 겁니다. 그러면 자기 생각에 나는 점이다. 점이 연결이 돼야 전부 다 어떻게 점이 쭉 연결이 돼야 선이 되지요. 그런데 나는 교회를 위한답시고 이 연결되는 선상에 안 서 있고 저는 앞으로 뚝 나가버려요. 난 여기 좋다. 그럼 뭐가 됩니까? 선이 끊어져 버려요. 교회를 위한 겁니까? 아주 좋은 예입니다. 물론 성도들이 하는 말들 다 교회를 위한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산개금교회가 나아가는 선을 이루는 하나님께서 부산개금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선을 연결시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쉬운 표현으로 목회 방침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모두가 다 자기 방침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선들이 점들이 와 흩어져 있으면 이거는 죽어도 선을 못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목사에게 목회 방침을 주시고 그것을 따라서 당회가 모여서 기도하고 뜻을 세우면 성도들이 그걸 향해서 쭉 점이 모이는 거예요. 쭉 모이면 하나님의 뜻이라는 선을 하나 만들어가는 거예요. 선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다 맞아요. 교회 나오면서 교회 나쁘게 할 사람 누가 있어요? 다 교회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죠. 그러나 자꾸 자기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건 교회 위한 거 아니에요. 그냥 표현상 교회를 위해서 산다 그러지만 실제로는 교회를 위한 게 아니고 선을 끊어지게 만드는 사람이에요. 그거 잘 생각하시고 내년 한 해를 사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게 개인도 가정도 기관도 구역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2018년도는 한 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선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것인데 자기 좋아하는 자기 생각이 읽었다고 떡 앞에 가 써있고 떡 저거 써있고 이 점이 아무 데나 흩어져 있으면 선이 됩니까? 선을 못 만들지. 내 독특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아니라 적어도 이제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내는 그런 이름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 이제 우리의 이름의 뜻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물론 김경은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적어도 부산개금교회 목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과의 관련이 되는 이름의 뜻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들 가운데 단 한 사람이라도 단지 이름 석자 자신만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고 불행한 이름입니다. 자연인 김아무개, 이아무개, 박아무개가 아니라 부산개금교회 성도 아무개, 부산개금교회 어떤 직분자 아무개,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이름이고 진짜 이름입니다. 그런 이름을 가져야만이 부산개금교회 기초석 위에 그 이름을 당당하게 새길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생명책에다 기록하시겠지만 1차적으로 우리들에게는 언제 이름이 새겨진지 아십니까? 물론 등록할 때 이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진짜 이름이 아닙니다. 저는 생각할 때에 우리 부산개금교회 성도로서 부산개금교회 기초석 위에다가 이름이 딱 새겨지는 날은 우리 죽는 날입니다. 부산개금교회 장로 아무개 딱 들어가는 거죠. 우리 관 위에 덮는 그 배 있지요. 그 배에 가면 제가 죽으면 그래요. 부산개금교회 목사 김경헌 딱. 저는 그것이 부산개금교회 기초석 위에 마지막으로 딱 이름을 새기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은 모두 그렇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 직분을 안 받아도 성도로 살다가 돌아가셔도 마지막에 교회에서 돌아가실 때는 교회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의 관 위에다가 관 뚜껑 위에다가 부산개금교회 성도 아무개 딱 적습니다. 우리 개금교회 영적인 기초석 위에다 이름이 딱 새겨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관 위에 어떤 이름이 새겨지길 원하는지. 그리고 특별히 비스 가보면요, 다 그대로 다 적혀 있습니다. 어두운 말세라고 그럽니다. 종말의 때라고 그럽니다. 정말 징조들을 볼 때 우리같이 이렇게 아둔한 사람도
잘못하면 진짜 얼마 안 남았겠다. 이래 싶은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뉴스를 보면 이러다 진짜 끝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증거의 하나로 교회 안에서도 바른 말씀이 사라져갑니다. 말씀이 유일한 빛인데 말씀이 사라져가니 어두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성도들도 그 속에 개인주의보다 더 무서운 게 뭡니까? 이기주의가 자리를 잡습니다. 말씀의 빛이라 해서 목사가 빛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사도 여러분들하고 똑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직분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목사를 위해서 부단히 기도해야 됩니다. 목사가 좀 부족하고 좀 모자라도 강단에서 말씀을 전할 때는 자기만 안 하고 어쨌든 성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만을 선포할 수 있도록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가서 그 말씀이 여러분 속에 받아들여서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밝히 보게 되고 어둠에 안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 강단에서 말씀의 빛이 어두워져 버리니까 성도들도 다 자기를 보는 눈들이 다 어두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의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말기 현상이죠. 그래서 이기주의, 개인주의가 판을 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교회를 위한다. 교회를 사랑한다. 주님을 사랑해서 항상 그런 주장을 하는 거예요. 왜? 빛이 없어요. 그런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이 교회를 중심한 생활, 교회의 신앙 가풍을 소홀히 생각합니다. 저는 구역예배가 우리 한국 교회가 받은 좋은 신앙 유산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도들이 신방 받기 싫어합니다. 가정의 문을 열어놓기를 싫어합니다. 목사가 들어오는 걸 싫어해요.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예요. 레위 가족이 레위 집안의 신앙 가풍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모세가 출생했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에 장가들었다는 이 말씀은 다른 11지파는 그리 안 했다는 말입니다. 밀은 곰탱이처럼 그 레위 가족만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바보처럼. 결혼할 사람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봐도 오죽했으면 아므람은 자기 고모 요게벳에 가서 결혼을 했겠어요. 고모한테 가가지고. 이런 것은 참 가풍을 지켜나가기 어렵다는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신앙 가풍, 자기 집안이 그리 사니까 그런 가풍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신앙 가풍 안에서 누구를 출생시키십니까? 모세가 출생하는 거예요. 교회를 중심한 신앙 가풍에 아무런 의식이 없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 모세가 출생하겠습니까? 신앙 개성이 단절될 것은 불을 보듯이 훤합니다. 예, 열심히 사셔서 잘 먹고 잘 살 수는 있습니다. 조금 풍요롭게 살 수는 있습니다. 또 남들이 못 누린 혜택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은 단절됩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가장 분명한 징조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전혀 다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세를 과시하기 위하여 강단을 교류하고 교단들이 손을 잡습니다. 매우 지혜롭고 눈이 밝아 보이죠. 얼마나 참 사랑이 넘치고 포용하는 것 같습니까? 바벨탑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의 바벨탑, 하나님의 섭리가 아닌 우리의 똑똑한 지혜로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영적 소경의 극치를 달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내일 1월 1일부로 종교인 과세가 이제 시행됩니다. 물론 우리나라 법은 이미 다 결정은 났지만 시행되는 것은 당장 잘 안 됩니다. 종교인 관심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법안도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에 관심이 많죠. 다른 걸 다 떠나서 국민의 한 사람이고 이런 걸 다 떠나서 목사가 이제 영적 아버지가 아니라 같은 세금을 나는 근로자입니다. 이 한국 교회는 그래도 그것만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세금이 얼마나 거쳐질지는 모르겠지만은 세금을 내고 안 내고의 차원이 아닙니다. 적어도 아버지도 말 못하는 자식에게 말 못하고 선생도 제자들에게 말 못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래도 영적 권위를 가지고 목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남겨두었어야 합니다. 돈으로 환산되는 한국이 갖고 있는 부유함입니다. 이것마저 다 뭉개버렸어요. 이런 관점으로 보는 목사들도 잘 없고 성도들도 잘 없어요. 적어도 교회가 갖는, 목사가 갖는 아무리 인간적으로 부족함이 많고 헛점이 많다 하더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목사가 갖는 권위만큼은 이 한국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남겨두었어야 해요. 그것은 돈으로 환산되지 않는 유익함입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건 많습니다. 자기 아이들에게 부모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되지만은 그러나 목사로 앞에 데리고 와서
목사가 기도하고 한두 마디 하면 또 뜻을 바꾸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영적 권위인데 이게 세상이 지금 도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정신을 못 차리니, 성도들이 정신을 못 차리니까 목사도 당연히 내야죠. 뭐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이제는 영적 아버지가 아니고 똑같은 근로자입니다. 월급 받는 근로자, 세금 내야 되고. 이런 영적 파괴가 어떤 것인지 전혀 무감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말의 가장 분명한 징조들입니다. 바로 그때, 바로 이와 같은 때, 정말 영적으로 혼돈해지고 뭐가 뭔지도 모르고 다 자기 따라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나름대로 주장을 해대는 이런 시대 때 진짜 소경 같아 보이고 진짜 무식해 보이는 부산시 부산진구 계급밀동 606-15번지에 사는 소경이요 거지 촌놈 부산계금교회 성도들의 입에서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아니 오히려 듣기 싫어하는, 오히려 SNS에다가 저것들이 미쳤다고 오만 글을 도배할 그런 말들을 오늘 부산계금교회가 탁 내뱉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만이 구주이십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밖에는 절대로 구원이 없습니다. 비록 고모에게 장가들여야 하는 절박한 상황일지라도 우리는 교회를 중심해서 교회의 신앙과 아픔을 반드시 지켜나가겠습니다는 이 바디메오의 절규가 탁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고독하고 외로움에 사로잡혀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아무도 자기가 메시아인지 몰라주는 그런 상황에 외롭게 고독하게 십자가의 걸음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예수님의 귀에 다윗의 자손이여, 예수님의 가슴이 벅차오르고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추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버젓이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성도라고 하면서도 전혀 의식이 없습니다. 전부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려놓으신 말씀의 기준, 영적인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교회 중심하게 살아가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절에 가시는 분들도 전도해서 교회로까지 들어오고 이런 소리 하면 이제는 막 난리가 나요. 이제는 차별배배 금지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다상에서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면 누가 고발을 하면 3천만 원 벌금도 내야 돼요. 이런 시대를 살아간단 말입니다. 예수제들 저것만 구원받는다. SNS는 얼마나 도배를 하겠습니까? 그렇다더라도 예수만이 구세주이십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예수만이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런 말들을 오늘 이 총구석에 거지 같은, 소경 같은 부산계금교회와 부산계금교회 온 성도들이 주님을 향하여 외치는 거예요. 그때 외롭고 고독한 걸음을 가시던 십자가의 걸음을 가신 예수님이 너무 제자들도 몰라주고 모두가 몰라주지만 그 소리가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그 소리가 귀에 들릴 때에 주님은 가슴이 벅차올라 가시던 걸음을, 그 십자가의 걸음을 멈추시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우리를 향해서 저를 부르라. 다른 사람은 조용히 하라고 아무리 말해서도 조용히 해라, 너가 조용히 해라 놈들아, 저를 부르라. 그리고는 우리의 이름을, 마치 바디메오 이름을 성경책에 정확하게 마가복음은 아무도 기록 안 했는데 바디메오 이름을 기록했던 것처럼 그런 고백을 하는 우리들을 주님께서 부르시고 우리의 이름을 당당하게 하나님의 생명책에다가 기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새로운 이름을 부여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바 하나님, 예수님의 아들 바 예수 그리스도, 부산계금교회 아들 바 부산계금교회. 그리고는 이렇게 바꾸어진 이름을 부산계금교회 기초석 위에 딱 새겨주십니다. 이것보다 더 감격스럽고 가슴 벅찬 것은 소경이요 거지요 촌놈인 우리들의 이 연약한 고백을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사랑과 뜻을 알리는 도구로 세계를 교구하여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안 우습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세계를 교구로, 말 자체가 안 우습습니까? 막말로 우리 주변에 우리보다 훨씬 큰 교회들도 많고 돈 많은 교회 천지입니다. 그런 교회를 도구로 사용하셔야지 왜 우리를 사용하십니까? 날마다 흐득이고 날마다 힘들고 날마다 부담스러워하고 주일만 지나고 나면 헌금통에 헌금이 얼마나 들어왔을까? 목사도 신경이 쓰이고 재정부원들은 그거 보면서 힘들어하고, 이따위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사용하십니까? 얼마나 돈 많은 교회도 많은데. 그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만이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만이 구원입니다. 교회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라는 이 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우리 교회를 하나님은 사용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같은 이따위 같은 교회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루고 나서도 어떻게 해요? 우리가 했습니까? 우리 같은 자가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금교회를 들어서 친히 일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정말 무기력해 보이고 시대에 뒤떨어진 우리들을 복음 전파하는 유일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미 성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복 받은 거 아닙니까? 뭐 그렇게 해서 복 받아야 됩니까? 그게 복이죠. 세계를 교회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는 이미 100배의 축복과 아울러 영생의 복을 받았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우리 집이죠. 형제와 형제나 자매와 모친과 어미나 나오죠. 그 다음에 자식 전토. 그런데 아버지가 딱 빠지잖아요.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 한 번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를 100배를 받으면 안 되는 거죠. 참 재미있죠. 성경도 아주 성경이에요. 너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전토를 어떻게 해요?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의 복도 100배 받습니다. 100배 받는데 뭐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 하나님께서 우리 괴롭히려고 가시를 딱 쓰려는 게 아니고 정신 차리라고. 100배 받으면 그게 다 안 줄 알아. 교만해. 그러니까 우리 꿀에다가 고난이란 핍박이란 가시를 딱 꼽아 놓는 거예요. 그게 다가 아니대. 그게 다가 아니다. 너는 떡으로만 살자가 아니고 내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자다는 거 잊지 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아도 교만하지 말 그래. 옆에다 옆구리에다 가시를 탁 하나 꼽아 놓는 거예요.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뭘 했어요?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내세에 모두 영생을 받게 될 것이다. 복 받은 거 아닙니까? 이왕 이 길을 가야 하는 우리들이라면 좀 자신 있게 자원하게 기쁨으로 하십시다. 우리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 기록되는 것은 물론이요 부산개금교회의 하늘 위에 아름다운 별들로 새겨지게 될 것입니다. 자, 보십시다. 우리가 죽을 때 결론입니다. 우리가 죽을 때예요. 무덤에 그 한 평도 안 되는 무덤에다 우리 간 위에다가 부산개금교회 장로 암흑에 탁 이렇게 얹혀놓고 이제 묻습니다. 이 땅에서는 그렇게 흙으로 묻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 이제 이 부산개금교회가 있습니다. 부산개금교회 하늘 위에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가 그냥 그림을 그리는 겁니다. 하늘 보좌니까 하늘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개금교회 하늘 위에 하나님 앞에 펼쳐 있는 그 생명책에다가 김계연 딱 적어 놓는 거예요. 하늘이니까 저 위에 있잖아요. 그러면 그 김계연이 이 땅에서 나중에 재민이가 보는 별이 떡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재민이 저게 나중에 커가지고 아버지 뒤를 장로가 돼가지고 저 아버지보다 더 힘든 시대를 살 거거든. 더 문제가 많이 생길 거거든. 그럴 때에 괴롭고 힘들어서 슬슬해서 나와서 개금교회 하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저 위에 김계연이라는 별이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아버지가 장로 때 밤에 그래 울시더만은, 그래 괴로워하시더만은, 아, 그런 일이 있었지. 그 별을 보고 지가 장로 일을 잘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지만 100년도 안 돼서 다 우리는 하늘의 별들로 이 개금 교회 하늘 위에 우리의 이름이 새겨지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에, 훨씬 타락한 시대에, 마지막 종말에 달린 시대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 여기 있는 이 자식들이 일마들이 지금은 생각도 없는 것 같고 딴짓하는 것 같이 보여도 이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탁 나와서 어렵고 할 때 이 개금교회 하늘 위를 바라볼 때 그때 우리 모두가 다 이 개금교회 하늘 위에 별들이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그 생명책, 그 펼쳐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니 그 별들이 되어서 이 밑을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힘을 얻고 신앙을 개성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창세기 15장 5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가라사대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